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내용을 함께 메시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라고도 불렸죠. 성궤, 언약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실은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계도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고 사람들은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법궤는 직접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을 했는데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법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신 먹으라고 주신 만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왕정 시기 끝자락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합니다. 이때 이후로 이 법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왕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성에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왜 주셨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이 법궤 속에 법궤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법궤를 주셨을까? 의미는 뭘까?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궤인데요. 그 여정을 보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서 묵묵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마다 이 법궤 언약궤를 그 행진의 가장 앞에 뒀습니다. 앞에서 레위인들이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늘 함께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함께하며 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듯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는 모세가 이 법궤가 떠날 때 그리고 법궤를 행군을 멈출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가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법궤를 떠올리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하소서.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맨 앞에 계시다가 나가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멈출 때는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옵소서. 법궤는 마치 하나님을 연상케 했습니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특히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굉장히 함락이 어려운 성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둡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 성이 무너집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 행군을 했는데 성이 무너지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법궤가 맨 앞에 있을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무적 법궤였지만 이상하게도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 패배한 전쟁이 바로 앞에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인데 패배하고 도망쳐 옵니다. 모세가 지도자들과 옷을 찢고 해가 지도록 이 법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서 반대편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적군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전멸시킬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법궤를 앞에 두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그 전까지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물이고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성,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법궤가 있었는데 패배한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도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 또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과 금과 옷을 가져온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법궤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있어도요, 죄가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사사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제는 더 많은 실패가 다가옵니다. 분명 법궤가 있는데 실로라는 곳에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여러 번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 순간 행복하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패배하고, 이때는 단순히 패배가 아니고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분명히 암몬, 아람, 미디안, 블레셋 억압을 당하고 힘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법궤가 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물건 아닙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관리하던 제사장입니다. 아들 둘 제사장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 둘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가져오면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서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여자들과 음행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적극적으로 막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 하나님이 만드신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블레셋 민족 앞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법궤가 탈취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리품 신세가 된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죄를 짓고 범죄할 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재앙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가는 데마다 골칫덩이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환이 생기고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돌려줍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20년을 방치된 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윗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 때가 되었을 때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신의 성 유다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3만 명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오늘 6장에 나옵니다. 막 잔치를 하며 나팔을 불며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다윗 왕과 많은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며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 옮기던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우사가 손을 대고 맙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인데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며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법궤가 간 곳이 가드 사람 이방인의 집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사람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과는 다르게 오벳 에돔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데 막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에 피한 그런 나무 상자인데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이상하게 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큰 축복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번에 다시 한번 법궤를 모셔옵니다. 더 큰 축제를 벌이고 다윗이 그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하며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통해서 법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범죄했을 때는 전쟁에 실패하고 이방인들에게 탈취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인데 이 법궤 때문에 큰 은혜를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법궤의 여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법궤를 굳이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이 법궤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맨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잘 돌보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실은 금을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상자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이 법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 법궤를 주셨을까요?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겠지만 제게 깨달아진 은혜, 또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셨던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법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너희 삶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나를 봐라. 이것을 보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실제로 느껴라. 눈으로 봐라. 이거였습니다. 법궤를 들고 가봐라. 내가 싸워주겠다. 승리케 할 것이다. 만나를 먹여줄 것이다.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이다. 실제로 너희 삶에 내가 역사 속으로 역사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행군할 때 맨 앞에 두었고요. 전쟁 때마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특히나 다윗,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그 상징물이었던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이 나의 역사, 나의 인생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신 선언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요?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함께 하려고 하신다. 지금 법궤는 없지만 법궤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찬양이 있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쉽게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 교회와 이 세상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를 나가.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성경책을 읽었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요, 내 힘이나 내 말로, 내 생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권한.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패했던 겁니다. 생각으로는 함께 하실 거라고 했죠. 생각으로는 이길 거야. 역사하실 거야. 법궤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요? 권한은, 함께 하시는 권한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셔라고 결정한다고 그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법궤만 있다고, 내가 교회를 혹시 나간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곧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정하신 사람, 정한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입니다. 법궤 속에 이 규칙을 써주신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기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기준을 법궤 안에 두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범죄하지 않을 때, 법궤 가지고 나왔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법궤에 나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요, 결국 이런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법궤는 없지만, 법궤 같은 물건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가운데 뜻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 심지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와 사랑과 온유로 대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실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족과 교우와 지인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희망을 잃어가고 삶의 빛을 잃어가는 때입니다. 분노가 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가정으로 교회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담대하고 힘차고 또 쓰임받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